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의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는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사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삼손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힘으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면 그 민족의 평안을 가져다 줘야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는데요. 삼손은 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한 20년을 보낸 그 삼손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그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은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의 땅이죠.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이유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공격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죠. 이전에도 그랬듯이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시면 삼손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소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가사라는 곳에 가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소렛 골짜기다 라고 그 지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라에서 가사까지 이 거리가 약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40km를 그 당시에는 걸어갔어야 되겠죠. 이 40km를 걸어가게 되면 약 56,250보 정도를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56,250보. 엄청난 거리죠. 제가 며칠 전에 힘들다, 다리가 좀 아프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거리를 걸었는데 10,000보는 택도 없고요. 한 6,000보, 5,000보 이 정도 되니까 좀 힘들다라는 게 조금 오더라고요. 제가 한 5,000보 정도 걸었을 때 힘들다, 6,000보 힘들다 이렇게 걸었는데 56,250보, 이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간 거예요. 왜 걸어서 갔어요? 죄 지으려고. 죄를 향해서 이 삼손이 56,250보를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5만 보가 넘는 그 걷는 동안 삼손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뒤를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생 들릴라를 만나게 되고 또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되죠. 이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죄를 향해서 더욱더 깊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첫 번째 걸음은 그냥 한 걸음이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 세상을 향해서 깊이 빠져가는 것처럼 지금 삼손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부터 이제 들릴라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과 끼어서 삼손의 그 힘의 근원,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3번의 시도가 일어나죠.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새 활줄 7개로 묶으면 된다. 두 번째로는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 세 번째로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 좀 느껴지십니까? 이 힘의 근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점점 그 비밀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다가 점점 그 실제로 그 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그것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욕구에 따라 자신이 좋을 대로 죄를 향해 걸어왔던 삼손이
점점 더 죄에 깊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늪과 같아서 땅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빠진 듯 하다가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느 순간 점점 깊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죄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죄의 특징이죠. 지금 그런 모습을 삼손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약 한 40km를 걸어오는 동안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56,250보 중에 한 걸음만 뒤를 돌아섰어도 그 방향이 바뀌어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죄를 향해 가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그렇게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들릴라의 질문을 보세요. 들릴라가 지금 삼손에게 하는 질문을 보세요. 노골적으로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삼손을 결박하려고 애씁니다. 심지어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해도 들릴라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3번이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자신이 좋을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 유혹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소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죄를 지어라, 하나님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죄의 유혹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그 소리를 이렇게 해서 가셔야 됩니다. 돌아서라. 이 죄에서 돌아서라. 이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로 돌아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죄의 길 위에 서 계신다면, 점점 죄의 길로 걸어가고 계신다면 돌아서서 의의 길로 향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견디시고 인내하심은 우리가 56,250보를 걸어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훨씬 많은 시간, 우리의 평생의 시간 동안 우리를 견디시고 우리를 인내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걸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를 보시고도 견디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의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이, 사단이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그 소리를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소리로 해석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죄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순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 개강 예배를 모두 함께 모여 드리고 싶지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예배하든 하나님, 우리 순 개강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가 순 모임을
앞으로도 잘 행해 나아가면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는 우리 세순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